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입니다. 7장은 앞서 나온 영생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논증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고함 속에 있고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애매한 제3의 요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앞서 전개한 논리들을 혼란시키는 복잡 미묘한 변수입니다. 율법이라는 이 복잡한 변수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자 위대한 존재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율법이 이 유대인에게 어디쯤 위치해야 할까요?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만약 지켜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구약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의인 율법은 악하고 부족한 것일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바울은 주로 쓰지 않는 표현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무엇을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법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은 오늘 본문의 흐름과 4절에 사용된 동일한 원어의 사용을 볼 때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 법은 율법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영린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쉬운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이 부부를 묶고 있던 율법적 효력이 끊어진다입니다. 핵심은 죽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진다입니다. 율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군가가 죽으면 그 부부를 묶고 있던 율법적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확실히 말합니다.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가 그와 같다. 분명 모든 유대인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율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유대인이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부터 내려주셨던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 바울은 여기서 정말 절묘한 신학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7절에서 12절까지 죄에 의해 악용된 율법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죄에 의해 악용된 율법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죄가 기회를 틈타 율법을 이용하여 악을 생산하는 현실을 그립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참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성경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율법의 악용입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 이건 무슨 뜻인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너 마음대로 먹으라.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어렵지 않은 율법입니다. 다른 나무가 많잖아요. 쉬운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 뱀의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뱀의 유혹을 듣고 금지된 그 열매를 보자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틈타 핵심 계명에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입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악용을 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고르반입니다라고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율법으로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면 요즘이라고 다를까? 요즘의 교회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선한 의도로 많은 교회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총회에 교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A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A가 너무 악하니 A를 하지 맙시다. A라는 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법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A와는 완전히 반대 해석을 해버리고 A를 시행해버립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선한 교회법을 악용하는 죄악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탐심을 위해 늘 언제나 율법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존재하는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고
결국은 율법이 정한 대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의 속뜻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의 죽음이 유예될 수도 있다 정도의 표현이지 절대로 율법이 없는 상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저 악이 악인 줄 모르는 혼돈의 상태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악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죽음으로 이르는 죄로 선고받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은 없겠지만 만약 상상을 한다면 훗날 신 앞에 나아가 아주 약간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 가장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율법의 준행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 율법을 지키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줄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며 그분께 나아가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런데 주일 11시 30분이라는 시간에 그저 교회라 불리는 장소에 앉아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이런 율법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런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까 죄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 율법은 분명히 참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선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의 부재는 선이 아니라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저 끔찍한 세상일 뿐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악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그것이 악인 줄 모릅니다. 그보다 끔찍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것이 악이라는 선고가 없기에 악을 저지르는 그 대상에게 심판의 유예가 있을 뿐입니다.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율법을 이용할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25절에 세 번째 단락을 배치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분명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듯이 그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효과를 미칩니다. 거기에 우리의 탐심, 즉 우리의 불길 같은 정욕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불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율법조차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즉
죄가 기회를 틈타 율법마저 이용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에게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이 희망이다. 여기 나오는 마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심장도 아닙니다. 헬라 세상에서 마음은 저열한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는 인간의 신성한 기원입니다. 저열한 동물적 본성과는 대비되는 인간의 신성한 기원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성 내지 이성을 상징합니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법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고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공고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 특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받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율법이 정한 법칙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환상의 면허증을 가진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아래가 아니라 은혜의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악이 율법을 악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율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마음의 법이라는 묘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8장에서 분명히 답을 내리는데요.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8장을 읽어 가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공고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언제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